40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조차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육체의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했던 자들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기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육신의 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옴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아버지 자신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고 산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마스크 한 장 없어 아버지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하나의 변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완전히 모든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개인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개인의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쉽게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널리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이 질병의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환난으로부터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이 없어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이 질병이 전파되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어여삐 보호하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 집을 떠나 아버지 객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6번 언급하셨는데 9장 22절, 9장 44절에서 45절, 12장 49절, 13장 32절, 그리고 17장 25절에 이어서 오늘 6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나 마가가 언급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즉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31절로부터 34절, 특히 32절로 33절 두 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즉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이나 다니엘 7장 13, 14절 같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자의 어떤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시편 22편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에게 응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졌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이제 32, 33절에 나타나 있는 죽음과 부활로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어떤 힘이 없으셔서 어떤 적대 세력에게 잡히셔서 돌아가신 그런 죽음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직면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예정되어졌던 것이다. 결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3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니라. 즉 이 말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가는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두 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끌어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그 일에 제자들은 아무도 그 일에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34절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그 누가가 강조하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목적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예언의 성취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강조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구약 성경, 예언, 율법 이런 말씀들이 갖는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1절에서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일어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내가 무엇을 즉흥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내가 무엇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거든 나쁘거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이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33절에 나타나는 그가 죽음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 죽음은 실패 끝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역사관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32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이제 7개의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의 죄는 그들의 메시아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이 32절에서는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복음도 우리가 앞에서 10장 32절 34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함으로 누가는 유대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방인 손에 넘겨졌음을 부각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예수가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사로잡혀서 구금되는 과정 속에서 실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에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이 실형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구금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실형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욕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능욕과 실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실형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생략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실형 능욕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람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33절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33절 끝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로부터 37절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구금되는 과정 속에서 희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33절에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래서 7가지 그 단계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33절로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몰이해, 즉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세 차례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몰 이해가 강조되었다라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거기에 제자들의 개입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도 보면 두 번째 순환에 관한 말씀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순환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는 어떤 제자들의 측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제자들이 이 일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누가복음 우리가 나중에 24장 25절이나 27절 또 24장 44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성경을 따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고,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때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의 문제를 악에게 지셔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속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에서 예수님,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왜 우리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냥 한 번에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시고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게 져서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보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어야 한다.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에 우리가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분에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봅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덧입고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